어, 오늘 제목은 주목하여 볼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자세히 본다는 말과 집중해 본다라는 말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고 주목해 봐야 되고, 그리고 사건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걸 보는 게 틀리면 많은 문제가 거기서 나타나죠. 제가 최근에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몇 번 봤어요.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뜨는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흥미롭기도 하고, 또 그 상담하는 그 상담가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말하나 이런 것도 이제 뭐 좀 참고가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상대를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수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담가가 뭘 얘기해 주냐면 상대를 올바로 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각각 뭐 남편 만나서 얘기해보고 부인 만나서 만나보고 또 그 사람들이 쓴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은 상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을 교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까지 가지 않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그게 다 100% 그게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가정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상대를 잘못 알았다, 또 오해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좀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서로를 잘못 보니까 갈등이 막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파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왜 잘못 볼까요? 나는 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로 얘기해요. 나는 억울하다 이거지. 나는 내가 판단한 게 옳다 이거지.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착시라는 게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성장 과정, 성장 배경 가지고도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씩 다 다른 이유도 그 국가적인 배경, 문화적 배경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제 결혼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보는 눈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교정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겠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교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을 잘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이게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걸 성경엔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못 본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난 잘 봤다고 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유대교인들, 그들은 성경을 자기들은 올바로 봤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다 틀렸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율법이라는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올바라질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바뀐다고 본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눈이었던 거죠. 이거 본인들은 또 몰랐어요. 그래 본인들이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자기들에게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까지. 그 예수님을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서. 자기들 자꾸 문제 있다고 하니까. 문제 있는 줄 알았으면 예수 안 죽였죠. 근데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상대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과연 잘 보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원죄를 말하고 있고 그 원죄의 해답자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날 성경을 많은 분들이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거나 다른 걸 통해 감동을 받아버리면 결국은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사건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건을 잘 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잘 보세요. 형제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열심히 봉사했던 주인한테 누명 써서 감옥에 갔어요.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사건에 그는 속지 않았어요. 사건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사건 안에, 그 사건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건은 많이 겪습니다. 많은 일들이 올 겁니다. 다양하게 옵니다. 경제적으로 오고, 인간관계로 오고, 건강으로 오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경우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 어떤 열심과 상관없이 문제가 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왜냐? 이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맹인을 만났어요. 이 맹인을 보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문제만 본 거예요. 자, 저 사람이 맹인된 게 도대체 누구 탓입니까? 부모의 탓입니까? 본인의 탓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누구의 탓이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건이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건만 보면요, 이미 부자지간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돈 때문에 팔려고 했어요. 그럼 부부관계 끝난 거예요? 근데 이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년 해로가 아니라 100년 넘게 살다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돈 주고 팔려고 한 남자하고. 그들은 사건을 보지 않았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뭔가,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죠. 육신의 문제, 의식주 가지고 인생을 살려오면 절대 답이 안 나는 거구나. 영적인 답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그 사건을 통해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고, 때로는 황당하고, 문제만 보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요.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사건. 자,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사단의 전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신자의 근본 문제, 내면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자,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눈입니다. 자, 첫째, 사단의 전략 잘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보면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눈을 바꿔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눈을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너는 행복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어. 눈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뭐냐? 아, 이게 내 인생의 답이다 라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의 생각대로 노력을 하면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정이 다 파탄나 버렸어요. 형이 동생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살육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녀 교육했겠죠. 뭐 열심히 뭔가 가르쳤겠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 근본 문제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불신자들이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던가요?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문제만 얘기해요.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쓴 책 다 읽어보세요. 인간관계 이렇게 하라, 뭐는 어떻게 하라. 처세술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책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해결됐으면 그 책 하나로 끝나야지. 수만 가지 책이 나와요. 왜? 여전히 미궁인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유혹할 정도면 우리는 뭐 그냥 손가락으로 탁 튕기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당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공격했냐? 세 가지로 공격했어요. 인간의 약점. 예수님이 굶주리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나서 먹을 게 없을 때, 먹으려고 금식하고 우리의 의식주가 우리에게 약점입니다. 사단은 의식주로 공격해요. 그래서 의식주가 조금만 내가 힘들어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영적이고 뭐고 다 그거 싹 그냥 2차선 부차적으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오로지 육신적인 데만 쫙 사람은 몰입합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 1순위예요. 바울은 뭐라 했냐면 나 굶주려도 받고 나는 죽을 뻔해도 했고 의식주로 인해 고통 나 다 당해봤어. 근데 나는 그게 흔들리지 않아서 그래. 의식주가 사단의 공격 통로거든요. 약점입니다. 그죠? 인간의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은 의식주예요, 사실은. 두 번째는 본능을 공격했어요. 본능이 뭐죠?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거.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은. 누가 좀 알아주면 좋고. 저도 그냥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럼 저도 막 좋아요. 그러다가 주여 들으라고 나누죠.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왜냐? 이거 인간의 본능인데 이게 잘못하면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요. 사람들의 비유 맞추게 되고 시선을 보게 되고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표정 하나에 대해서 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본능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왜 상처받을까요? 그 본능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한 것만큼 좀 박수 쳐줘야 되는데 집에서도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왜 부부간에 갈등하냐? 본능적으로 뭔가 인정받고 싶은 게 있거든. 그 안 해주면은 막 서운하고 그러다 이제 섭섭 귀신 들은 거예요. 섭섭막이 들어오면 이제 그 약도 없어요. 그거. 그게 인간의 본능으로 공격하는 거야.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면 되거든요.
인간의 본능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네가 그거에 네가 약하구나. 세 번째는 뭐죠? 우리의 욕망. 막 성공하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뭔가 남들한테 막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이 보통 강한 게 인간의 욕망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막 브레이크 없는 기차와 같다 그런 거예요. 그 욕망을 향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 욕망이 가득합니다. 거기서 막 수많은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막 수많은 막 사람들의 갈등과 막 이런 게 막 어마어마한 거죠. 인간의 욕망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면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복음으로 끝났다. 우리의 본능,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뭐. 우리의 욕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최고의 성공이다.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시달려요.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에베소 4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도대체 무슨 틈일까요? 이 성경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틈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틈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분쟁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다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저는 이렇게 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공격의 틈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면 다 복음의 어떤 그 감동이 없어서 결국은 그 복음의 가치를 못 느껴서 다 무너진 겁니다. 물론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 권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그거는 그 사람이 흔들리는 틈이었던 것이지 본질은 복음의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면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또 하나,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가 되게 웃어 보여요. 그것이 사단의 틈입니다. 왜 성도들이 자꾸 이 교회 저 교회에 기웃거릴까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자꾸 안 들면, 그런 희망이 안 보이거나 거기에 하면 흔들립니다, 성도는. 저는 목사의 몫도 있죠. 목사가 성도들한테 세계복음화 할 것 같지 않게 보여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은 아이고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어가지고, 이러면 이제 또 갈등하겠죠.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목사의 능력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 아멘이죠? 결론 내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함부로 하고 막 목사가 그러면 진짜가 안 되겠죠. 그러면 대낮에 걸어 다닐 때 조심해야 되죠. 날벼락에도 마시나.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우리가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화 할 만한 교회라고 믿어져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거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자꾸 흔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틈이 돼요. 그런 게 열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부족한 게 보여요. 부족한 게. 자꾸 부족한 게 보여요. 부족한 게 보이니까 자꾸 그게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되는 거, 갈등하는 거예요. 정말 괜찮다고 여기면 절대로 시험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틈을 보이지 말라. 이게 사단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면 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의 머리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반석 위에 있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할 곳이다. 아멘. 예. 자,
두 번째 뭐냐? 불신자의 숨은 내면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었다.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있는 이 사람은 또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신체적으로도 불편하지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지요.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성경 보니까 한 40쯤 됐다고 나오거든요. 40년을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운명이에요, 운명. 안 바뀌어.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지 못하는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신자에게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죠? 네 운명이, 네 사주팔자가 안 바뀐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불신자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운명 사주팔자가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한 가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뀔 수 없는 거. 어떤 사람은 너무 약하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뭔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있을 수 있죠. 그 운명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운명 중에 운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 이게 운명 중에 최고 운명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뭐 신체 문제가 너무 큰 문제 아니냐. 여러분, 신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이 잘못되면요, 몸이 멀쩡해도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삽니다. 정신이 잘못된 거는요, 육체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신체가 문제 있다? 정신이 바르죠? 위대한 인물 됩니다. 처치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도 소아마비 걸렸던 사람이에요, 처칠. 근데 세계적인 수상이 됐고, 영국을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를 일으킨 영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막 내 운명 그러는데, 운명 그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는. 잘 보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자꾸 그게 운명이 그냥 끝났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문에 두고 갔다. 이 사람에겐 좋은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주변에 다행이죠. 좋은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그렇게 해서 지낼 수 있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도왔지만 이 사람의 운명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나 좀 도와주면, 누가 나를 도와주면 내 운명이 바뀌지 않게. 안 바뀝니다. 사람들의 도움 가지고 운명 안 바뀌어요. 우리가 진짜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내 운명이 바뀌어. 안 바뀝니다, 사실 그거. 아내를 잘 만나면, 남편을 잘 만나면 내 운명 안 바뀐다니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운명 바꿔보려고 남자하고 결혼을 5번 해봤어요. 안 바뀌었어요. 사람을 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운명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 바꿔서 운명은 안 바뀐다는 거. 특히 좋은 사람이라도 안 바뀌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지 내 운명을 못 바꿔요. 어떻게 바뀌느냐? 4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그 운명에 걸려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뭐라고 하냐? 그를 보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왜 우리를 보라고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나를 보라 그랬을까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겁니다. 너 운명에 빠져 있지? 나도 과거에 운명에 빠졌던 사람이야. 근데 나는 운명에서 벗어났다. 나를 봐. 네 운명 바뀔 수 있어.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를 보세요 할 때 뭐야? 내가 이미 그걸 체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운명에서 빠져나왔던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어부였어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다가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어요.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어부고, 그래도 역시 갈릴리에서 죄인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할 사람. 그때 당시에는 몸에서 비린내가 나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저주받았으니까 이렇게 그 비린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직업을 귀천이 있다고 본 거죠. 천한 직업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백정 그럼 되게 무시했듯이 그때 당시 어부 엄청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변두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운명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는. 엄밀하게 하면 베드로도요, 어부라는 삶, 그 직업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것도 보이지 않는 그 역시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거기서 그는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내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라. 뭐죠? 나의 운명을 바꾼 것을 너에게도 똑같이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겠다. 그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거 주는 게 전도예요. 없는 거 주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있는 거 주는 건 쉬워요. 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도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 좋은 집안 사람입니다. 이건 다른 형태의 운명이에요.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그런 성공을 향해 무한질주했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집안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또 많이 배웠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문제는 그것 때문이 문제였어요.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너무 똑똑해. 바울은 허무한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가진들 뭔 의미가 있지? 여러분, 철학자들이 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부자들 많습니다. 톨스토이가 러시아 대부호의 아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산 집안입니다. 자기의 식솔들 수를 알지 못했다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부호의 아들이에요. 톨스토이가. 근데 그는 늘 허무하고 공허했어요. 이 모든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나중에 톨스토이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산을 농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본인은 객사한 사람이에요. 길에서. 운명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란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빼져나. 그러니까 늘 속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야. 왜? 행복하지도 않지. 보람도 없지. 기쁨도 없지. 감사도 없지. 의미도 없지. 그런데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돼. 그래서 원래 지식인들이 이 허무에 빠져버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바울이 그리스도 못 만났으면 굉장히 광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엔 자살했을 것 같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운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운명을 바꿨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아니할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굉장히 행복한, 굉장히 축복된 삶이에요.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복음의 그 가치를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생명을 들여도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를 거기서 발견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것은 어떨까요? 복음의 가치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의 맛을 모르면 아무리 뭐 감성적으로 순간적으로 욱하고 뭐 눈물 흘리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것이지, 그게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못할 거라고 봐요. 가치를 봐야 돼요. 전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교회를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와서 왔다 갔다,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 때문에 올 수 있는 시간표가 되고 올 수 있다라면 뭘 배워야 되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바울과 같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를 그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운명이 바뀝니다. 바울은 그 운명을 바꿨던 거예요. 이런 발견이 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서운하고, 사소한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사소한 거 가지고 갈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내가 이제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막 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틀린 것이 그 사람 마음에 먼저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틀린 망대가 자리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죠? 골로새서 성도들이 자꾸 그 복음을 받았고 복음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광야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피 바르고요, 해방된 거예요. 400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감사하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저주 같은 땅에서, 이 저주 같은 막 재앙의 지대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각인될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피 언약이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길 가다가 날씨가 더워지죠. 음식이 뭐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시원찮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해방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받을 응답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과 원망이 막 생겨.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모세한테, 자기를 해방시키고 안내한 지도자인 모세한테 대들고 돌 던져 죽이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망대가 안 바뀐 거예요. 이 틀린 망대, 육신적인 망대 있죠. 육신적인 그 어떤 그 익숙해진 것이 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수백만의 출애굽 백성 중에 딱 망대 바뀐 사람은 2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만 바뀌었어. 똑같은 음식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차별해서 먹는 게, VIP라고 따로 먹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같이 먹는 거예요. 똑같은 태양 밑에다 똑같은 바람 맞으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호수아, 갈렙은 망대가 바뀌어 있었어. 문제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바라보면 이게 문제 안 돼. 그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뭐니? 자꾸 땅의 것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망대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자꾸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더 중요한 거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각인 바뀌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집중의 시간. 광야길을 가는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망대가 안 바뀌었네. 이거 이 마음의 중심, 축이 안 바뀌어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한 게 성막 만들어라. 그리고 세절기 만들어. 절기 만들어서 계속 절기 지키게. 그리고 모든 집을, 텐트를 칠 때 모든 텐트의 집 입구를 다 성전을 바라보게 해. 그래서 문 열고 딱 나오면서 성전이 보이고,
예? 성막이 보이고 다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망대를 바꾸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뭐 새로운 걸 배운다라고 하면 새로운 걸 가르칠 게 없어요. 오늘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하잖아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 안에 틀린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몰라가지고 옛날 설교 10년 아니죠. 목회 시작하고 10년 동안은 매일 뭔가 새로운 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진짜 여러 책 많이 봤어요. 이 책 저 책 다 사왔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집은 죄다 사가지고 보고 그러면 거기서 이거 기가 막히다. 그래가지고 책 많이 읽고 설교집 만든 목사님들이 있어요. 서울에. 그 어떤 박사님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설교 진짜 많이 참고했어요. 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계속 가르쳐. 그러면 광야를 승리하면서 넘어갈까요? 못 갑니다. 문제, 사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그때 그때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교육을 해서 되는 줄 알아요. 교육을 안 해요. 어느 날 내가 알았어요.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를 세워줘야 반석을 만들어줘야 끝나는 거구나.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말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평생 동안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만들어진 이 틀린 망대가 쉽게 잘 안 바뀌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3년을 합숙했어요. 합숙. 제가 여러분하고 3년 합숙하면 여러분들 많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스승이 돼서 합숙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합숙하자 그러면 잘 안 바뀌겠는데 예수님이 합숙하자 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근데도 안 바뀐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왜 안 바뀌었죠? 가룟 유다의 안에 있던 망대가 너무 강했어요. 유대인으로서 갖는 그 자기 그 욕망, 본능, 약점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끊임없이 예수님하고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한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다 부었을 때 제일 먼저 그거 대고 문제 제기한 게 가룟 유다였어요. 아니 저 비싼 걸 깨가지고 이렇게 씁니까? 왜 이렇게 허비합니까? 저거 제대로 시장에 나가다 돈 받고 팔면은 말이야 돈이 꽤 될 텐데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말이야 밥을 먹여줘야지. 아니 예수님 이렇게 행동해도 됩니까 이거? 그리고 따진 게 가룟 유다였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거 가룟 유다의 망대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말이나 좋은 일이 한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 운명을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적선을 하고 도와주고 베풀면 운명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가룟 유다는 했던 거라는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하다가 자기가 지쳐가지고 무너져버린 사람이에요. 쉽게 이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자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볼 것 세 가지. 첫째 뭐냐? 마귀의 전략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죠? 잘 아셔야 돼요. 그 눈을 바꿔줘요. 자꾸 사단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네가 노력하면 돼. 자꾸 사단이 이런 걸 자꾸 우리 안에 넣어줘요. 속지 말으셔야 돼요. 세상에 제가 그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기개발서가 딱 그거에 기준한 거예요. 네가 노력해라.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개발하면 좋죠. 그러나 그래서 운명 안 바뀝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는 거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불신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는 운명에 잡혀 있어요. 다 운명에 잡혀 있어요. 그들에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틀린 망대, 이 망대를 바꾸는 예배 성공이 있어야 돼요. 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세 개 밥 먹지만
늘 시달립니다. 희한하죠. 이 눈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숨 쉬는 것이 다 걱정거리예요. 아세요? 숨 쉬는 게 다 걱정거리입니다. 인간은 희한해요. 사람은요, 생각이 안 바뀌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늘 고민 속에 살다가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의 틀린 망대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뭘 배운다기보다는 망대를 바꾸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바꾸는 축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목하여 볼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그 눈을 가지고 우리도 사단의 존재를 정확히 알게 하시며, 그리고 불신자의 운명을 보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게 하시고, 또 내 안에 틀린 망대를 바꾸는 예배의 응답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